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하고 복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반 선거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따랐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간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모세율법을 대면서 모세율법에 간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때에 그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기록하셨어요. 이 기록은 뭐냐면 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양심의 각성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과 막대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앞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물을 때 여인이 불안한 가운데 돌아보니까 돌과 막대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온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가나안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고발 사건을 통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빠뜨려 체포하기 위한 괴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율법 앞에서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읽어봐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온 것은 그 여인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체포하기 위한 계획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한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말 현장에 잡힌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그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잡힌 여인들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려 하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으로 내가 반드시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인의 티를 보고 예수님, 여인의 티를 좀 빼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여인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너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핥히고 찝고 묻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하다 결국은 그냥 핥히는 거야.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판이 지금 난리거든 난리. 검찰과 정부와 검찰과 이 경리 이거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하다만 결국은 누가 손해요? 국민들만 손해요. 죄를 잡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맺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처벌하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괴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땅에 국별 쓰실 때는 처음에는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기록을 보니까 전부 자신들의 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를 치려고 가져온 돌과 막대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더라. 읽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내 들보가 더 크면서 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빼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즉 우리로부터 미워하고 심판하고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내가 그를 용서해야 돼. 용서하라 그러면 그래 용서했어. 아이고 목사님 나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으면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야. 사랑. 할렐루야.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안 보면 되니까. 이 마음 용서했다니까. 용서했어요. 그러면 정말 용서했으면 사랑해라. 자,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했으면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그걸 용서했더니 또 저기를 한다고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야. 그러지 말라. 한 번 용서했으면 사랑,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과 이제 덮어주라. 더 이상 용서한 것을 용서해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도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예수님 맨날 잠자리에서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용서했잖아. 왜 교회 안 나가? 너 용서했잖아. 왜 신을 줄 않네? 용서했잖아. 전도해. 이런 것인가요? 아니, 한 번쯤 용서했으면 잊어버렸다. 용서했으면 사랑하고 잊어버려라.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했다면 사랑하는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잊어버려.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 그래야 용서가 완성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용서했으면 이제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한 걸 기억 안 하신다 그랬죠. 저 용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린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벌써 사르르파. 그 순간은 사르르파. 듣는 사람도 사르르파며 말하는 사람은 더욱더 가슴 친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입주댕이 괜히 말해가지고 말 안 했으면 괜히 말해가지고 꼴꼴 참는 말해가지고 가슴 치고 입주댕이 진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비평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를 사랑하고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허다한 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불쌍하다. 그런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없이 십자가 못 박은 노아 군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합니다. 불쌍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지금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비판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향기로 자신을 치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향기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행동에 향기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늠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늠 행위를 본 사람이 있어야 가늠 대상인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잘못했어요? 지금 가늠을 혼자 하나요? 혼자 않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같이 가늠한 여자가 남자가 있을 리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체크하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여인도 잡아오고 가늠한 남자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가늠한 여인만 잡아왔어요. 누가 왜 했다는 얘기 없어. 율법에는 가늠한 자이지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가늠한 사람은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가늠한 여인만. 좀 가늠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늠한 증거가 없어요. 가늠한 증거가 있으면 가늠한 남자도 같이 데려와서 요 둘이가 가늠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인만 데려왔어. 여인만 데려와.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죄도보다 서기관 바리새인 죄가 무거운 거고 그 여인을 심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채를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인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에 계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지, 전능, 무소, 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누구예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죄를 이미 알고 있고 너 이런 죄 지었느냐 저런 죄 지었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쓰니까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전부 자신들의 죄를 쓰니까 어때요? 스스로 나이 먹은 사람부터 좀 빨리 깨달은 사람, 지식 있는 것부터 여자들까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돌과 막대를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너희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스스로 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영신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은 스스로 돌과 막대기를 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의 것은 자신들의 죄가 이 여인의 죄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여인의 눈에 티보다 자기 죄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그들을 치려고 하는 돌과 막대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가늠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거예요. 얼마나? 자, 모세의 율법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해결했어요.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떻습니까? 누군가 모르게 이 사람 편에 들면 이 사람이 원수가 되고 이 사람 편에 들면 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한쪽 친하다고 이 사람 편에 들었다가 다음에 개망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무시무시한 모세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들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돌로 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짓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자기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자 스스로 돌과 막대를 버리고 도망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를 물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인을 치려고 가지고 온 돌과 막대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합니다. 마지막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이야 놀랍잖아요. 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실제 그 여인이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